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예배이자 또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떠셨습니까? 지난 해보다 좀 덜 힘드셨습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경전과 체계가 있는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모든 고등 종교들은 인간의 힘겨운 인생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삶의 고통스러운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격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피해를 하나님께 끼칩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언약 때에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자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대상이 어른이든 아이든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이런 살인이나 도둑질 이런 것들처럼 모든 죄가 이것은 죄다라고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근데 내가 그것을 참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안 지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동성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죄이고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 뭘 받아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처럼 혹은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양심으로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도둑질과 살인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율법을 새겨주신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 양심에 따라서 살인은 나는 하면 안 되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최선의 율법을 사람마다 양심에 새겨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의가 되었든 아니든 다른 집에 창문을 깼으면 창문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범죄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라고 할 수 있어요. 채무, 갚아야 할 무언가, 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값을 치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값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도저히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큰가? 첫 번째, 양적으로 너무 큽니다. 누구나 살면서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도저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그 죄는 너무 커요. 모든 죄가 왕이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반역죄요 쿠데타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매우 나쁜 죄이고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채무가 하나님께 빚진 그 채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시편 4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그의 돈을 내고 보석금 같은 거예요. 속전은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최대의 갑부들 리스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그렇게 돈을 벌어대도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죄값을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피, 곧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피는 죽음이자 죄값을 치르는 생명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속죄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때 짐승제물을 바치죠. 그 짐승제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죽어야 죄값을 갚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죄값을 갚을 수 있다. 사람의 죄는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죄값을 빚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이 빚을 반드시 받아내시는데 그것이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는 이 심판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걸로 끝이 아니요 그 후에 심판과 지옥으로 갈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심판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는 선했구나, 너는 악했구나. 이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받게 될 형벌이 나오죠. 그러면 그 형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 죄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죄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죄인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시던 사랑과 자비를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결말이에요. 매우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돌아오는 그 마지막 모습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면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빈문서입니다. 채무각서. 어떤 빈문서예요? 내 죄 값에 대한 빈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 부채에 대한 증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우시고 제거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 그 단어는 점까지 다 뽑아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증서가 있습니다. 잉크로 뭘 썼겠죠. 그런데 그걸 다 지워버리시는데 점 하나 남지 않게 다 뽑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문서를 그렇게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빈문서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셨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 빈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은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나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느니라. 누구나 받게 되는 그 심판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신이세요. 태초부터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2021년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육체로 거하시고, 거하신다,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거주한다. 육체로서 이 세상에 거주하셨다, 사셨다는 거예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에 계실 때와 비교해서 전혀 그 신성의 부족함이 없으신 상태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 신성.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신 채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천사들은 그렇게 많이 왔잖아요. 왜 그렇게 오지 않고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우리 대신 죄값을 온전히 받아내시려면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대신의 형벌을 받으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의 통합체입니다. 만약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가 없는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겪어야 할 영혼의 고통은 대신 겪으실 수 있지만 육체의 고통은 대신 겪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대신 형벌 받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육체 없이 영으로만 오신다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겪어야 할 형벌의 모진 고통과 죽임을 실제로 당신께서 가감 없이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위해 여전히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 단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는데, 그저 사람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끝까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대속 도중에 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모두 받아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값에 대한 부채 증서, 이 죄 빚 문서를 점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지워 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속죄하시는 대속의 핵심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건 볼 것 없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전혀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좀 더 보면은 이게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천사 숭배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굉장히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감히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린 천사에게 기도하는 거죠. 천주교의 어떤 성상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불충분하다. 천사 숭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약한 것입니다. 부족한 거죠. 불충분한 거예요. 그것은 8절에서 뭐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거스르는 인간의 논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음식법, 절기법 이게 율법들이잖아요. 음식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음식법, 절기법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왜 그걸 안 지키냐?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꾸며낸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그런 비난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노예예요. 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NIV 성경에서는 just as라는 표현을 써요. just as.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정확하게 그 모습대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그 모양새에 맞게 정확하게 그에 맞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엔 이어지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에 미혹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NIV 성경에서는 continue to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continue, 계속한다는 얘기죠. 어쩌다가 한두 번 생각나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기는 참 답답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유행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자유로운 삶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트렌드, 유행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껍데기 벗겨내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풍조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 결과는 죄의 형벌이며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진정한 자유의 울타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성육신이죠. 혈과 육, 성육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실제로 그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에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답게 됩니다. 가장 여러분답게 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답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환경을 벗어나 진정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승리의 사건을 개선식으로 표현을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악한 세력들이에요, 무력화하여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거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승리한 후에 그 나라의 포로들을 끌어와요. 포로들을 끌어올 때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거물들이에요. 거물들. 정치적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앞에는 말을 타고 장군이 또는 그 황제가 마치 신과 같은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장을 하고 그 뒤를 이어 군대가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포로들이 찾고 이 사슬을 맨 채로 비척비척 걸어서 따라 나옵니다. 한 나라에서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개선 행렬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마귀를 그 권세 잡았던 자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이제 사슬로 묶어버렸다라는 이 말씀을 이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전쟁에서 패하여 온몸에 쇠사슬을 차고 거리의 구경거리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아직도 입은 살았어요. 여전히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적당히 믿어.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권력도 믿고 다른 거 다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 받아주셔. 하신 분이시거든. 속임수예요. 그건 쇠사슬에 묶여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마귀와 함께 그곳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로 그 연타로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셨어요. 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이 큰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